예. 예, 오늘 저는 이제 무비보셋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파격적인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이 파격이라는 단어는요,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단어죠. 그래서 파격적인 은혜라는 표현은요, 어떤 일반적인 기대나 기준을 넘어서서 주어지는 예상 밖의 놀라운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제 무비보셋, 참 발음이 잘 안 돼요, 이번에 글자가. 무비보셋, 따라해볼까요? 무비보셋. 어려운 편이죠, 그죠? 이 인물은요, 그 사울왕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왕족이었어요. 아무런 어떤 일이 없었다면 아버지 요나단이 왕이 되고 자기는 이스라엘 3대 국왕이 될 뻔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5살 되던 해에 인생이 완전히 몰락하는 어떤 절망적인 사건을 경험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비참하게 목숨을 잃고 만 겁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왕위를 이어받을 유력한 사람들이 다 죽게 되자 넷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2대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으니까 이제 죽음의 위기를 느낀 유모가 황급히 도망가다가 5살이던 그를 떨어뜨리고 맙니다. 이 떨어뜨렸단 말이 영어로 FELL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신자는 요걸 이제 죄 가운데 타락한과 연관시키거든요. 뭐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무비보셋은 2 다리를 절뚝거리는 중증 장애인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인생이 몰락하는 빅을 경험했죠. 무비보셋은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될 어린 나이부터 이제 불구의 몸으로 외부에 드러내지 않고 숨어 지내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수저에서 한순간에 흑수로 전락해버린 순간이었죠. 본래 무비보셋의 이름은요, 무리바알이었습니다. 되게 좋은 이름이에요. 뭐냐면 역대상 8장에 보시면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더라. 뜻은 바알을 대적하다 라는 뜻이에요. 되게 좋은 이름이죠. 무리바알. 그죠? 그러니까 이 무리바알이었던 무비보셋은요,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무비보셋이라는 단어는요, 수치를 제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여러분 이제 사극 드라마에 보시면요, 잘 등장하잖아요. 새로 정권을 잡은 왕은요, 후왕을 없애기 위해서 이전 왕족을 멸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피바람이 옵니다. 피바람이 불잖아요. 더군다나 사울 왕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에 새로 등극한 다윗 왕은요, 사울의 철천지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마도 유모는요, 이제 무비보셋에게 신분이 노출되면 죽은 목숨이다 라고 날마다 주의를 주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어느 날 다윗이 이제 부하 신하들에게 조용히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집 사람들 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다윗 왕의 입에서 사울의 집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아마 긴장했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보세요. 보통의 경우 멸망한 이전 왕족들은요, 처형되거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데서 전락하게 됩니다. 하물며 사울은요, 10년 넘게 다윗을 죽이려 했거든요. 안 그래도 이미 오래전 블레셋 군대에게 사울 왕과 요나단 부자가 죽고 남은 아들 이스보셋도 측근들에게 이제 암살당했죠. 오늘 갑자기 이제 그 트위터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또 암살 시도를 겪었다고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 귀가 이제 총에 맞아가지고 피 흘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뭐 역사 오래던 겁니다. 암살의 역사는요. 근데 새삼 다윗이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사울의 사람들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혹시라도 남아있는 자가 있으면 복수하려는 거 아닌가? 아마 긴장했을 거라는 거죠. 다윗은 그런 뜻으로 물어본 게 아님을 밝힙니다. 아래 보시면 내가 요나단으로 인해 그에게 친절을 베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밉지만 그 아들 요나단은요, 다윗에게 잊을 수 없는 보석 같은 친구였습니다. 그런 요나단과의 우정으로 인해서 혹시 남은 핏줄이 있다면 그게 친절을 베풀고 싶다는 거죠. 신하들은 요나단이라는 말을 듣고서야 긴장을 풀었을 겁니다. 다윗의 신하 가운데 사울 왕이 다윗에게 얼마나 악하게 되었는지 다 알았을 겁니다. 또한 그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이것은 정치 보복, 피바람이 아니라 은혜의 바람이구나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거라는 거죠. 이제 요나단의 핏줄을 찾으라는 왕의 지원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다윗 신하들은 이제 힘나게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사울의 집 종들 가운데 남아있는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시바는요, 사울의 종이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다윗이 왕이 된 순간부터 조용하게 눈치를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거의 10년 동안요, 다윗은 정복 전쟁 때문에 바빴기 때문에 아무 일 없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시바가 이제 좀 마음 편히 살 수 있겠구나 하던 차에 갑자기 다윗의 신하들이 들이닥쳐서 다짜고짜 왕궁으로 끌고 갑니다. 시바는 새파랗게 질려서 다윗 앞으로 끌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왕이 사울의 남은 핏줄을 찾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뜻밖의 말을 하죠.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겠다고요.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리라. 시바는 순간 머리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사울왕이 다윗에게 얼마나 모질게 대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제 절대 권력자가 된 다윗이 새삼 그 원수 같은 사울의 핏줄을 찾아서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려고 한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복잡했을 거예요, 머리가요. 머릿속에 이런 상상을 하면서 다윗 왕이 아마 말은 저렇게 하지만 어떻게든 찾아서 보복하려는 것일 거야. 잘못하다간 사울의 종이었던 나도 같이 얽혀서 경을 칠 것 같아. 하지만 위기가 기회라고 했죠, 그죠? 사울의 핏줄을 찾아서 왕이 복수할게 도와주면 나를 잊지 않고 후에 살해할 거야. 아마 변호를 줄 수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 시바라는 인물은요, 아주 사특하고 기회주의였습니다. 악한 존재, 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뜸 얘기합니다. 요나단에게 아직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는 두 발을 전하이다 라고 대답한 후에 왕의 눈치를 봅니다. 순간 다윗은 눈이 번뜩였죠.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 이 소식에 화식이 들어왔을 겁니다. 얼굴에요. 다윗은 즉시가 어디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사진에 보니까 그가 로드바리에 있는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라고 고해 바쳤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상한 게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시바는요, 모비보셋이 다리 저리는 장애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어디 사는지도 다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동안 시바가요, 모비보셋의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그를 내팽개치고 돌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시바가 제대로 된 사울의 종이었다면 주인의 유일한 핏줄을 그렇게 방치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죠? 모비보셋이 거주하고 있는 이 로드바리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 여기는요, 노단 동편 마하나임 부근의 도시였습니다. 마하나임은요, 오래전 다윗을 대적하는 이스보셋이요, 이끄는 사울의 추종 세력의 수도였습니다. 현재 통일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좀 한참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은 다윗을 대적하는 무리의 수도였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히 폐허가 다시피 했을 겁니다. 모비보셋은요, 거의 폐허가 된 거의 빈민초 같은 그런 곳에서 살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터졌습니다. 다윗이 보낸 사자가 들이닥친 거죠. 즉시 이 모비보셋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데려가는 겁니다. 아마 이 가엾은 모비보셋은 두려움으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을 거예요.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던 모비보셋은 그저 할아버지 사울과 다윗이 얼마나 안 좋은 관계였는지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핏줄인 자신을 찾아서 복수하겠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마침내 다윗의 왕국으로 소환되었습니다. 평생 처음 통일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에 와서 왕국에 들어섰습니다. 아마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정신없었을 거예요. 모비보셋은 다윗 앞에 나오자마자 감히 왕을 보지도 못하고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의를 표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모비보셋의 두려움과는 달리 너무나 사랑에 가득 찬 눈으로 모비보셋을 바라봤을 겁니다. 부모 없이 불구의 몸으로 살아가는 비극인데 늘 장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있던 그였거든요. 그런데 됐던 대로 가엾게도 두 발은 절고 있었고 몸은 바짝 말라 있었고 옷은 너무나 남루했을 거예요. 상상되지 않으세요? 다윗은 눈물이 왈칵 쏟아질지 몰라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몸도 성취하는 모비보셋이 얼마나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 남루한 행색이 다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얘기합니다. 모비보셋이여, 이렇게 이름 불렀습니다. 다윗이요, 모비보셋이요. 우리 주님 또한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모비보셋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벗어서 왕의 종인이다라고 대답합니다. 벌을 떨었을 거예요. 우리 또한 이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을 수가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와서 보소서 왕의 종이니이다 라고 반응하면 돼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영혼들을 부지런히 찾고 또 찾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다윗 또한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예요. 그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게 몰락한 모비보셋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 사람들 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지 아니하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리라 했습니다. 보세요. 모비보셋은요, 자신의 처지도 궁핍하게 되었지만 무엇보다 다윗 왕이 자기를 찾아 친절을 베푼다?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전혀. 오늘날 대부분의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요, 모비보셋처럼 여전히 죄악 가운데 멸망을 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 못한 채. 다윗이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에게 친절을 베풀리라 했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디도서에 보시면 사람을 향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 말씀하고 있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친절, 긍휼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이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 살던 모비보셋을 다윗 왕이 찾아 거두어 준 거예요. 다윗은요, 모비보셋에게 두 가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먼저 물질적인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보시면 반드시 너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 다음 내 조상 사울의 온 땅을 내게 도로 줄 것이며,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인 모비보셋에게 그의 할아버지 사울의 온 땅을 돌려주겠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는 계속해서 내 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말씀하고 있네요. 명의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왕궁에서 다른 왕자들과 함께 빵을 먹게 해주겠다는 것은 왕족이었던 그의 명의를 회복시켜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요, 스스로를 죽은 개와 같이 여겼던 존재가 왕자의 반열에 서서 대접받는 파격적인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모비보셋은 졸지에 다윗의 아들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 거예요. 모비보셋은 단순히 사면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모든 명예와 부를 다시 회복하게 된 겁니다. 모비보셋은 그저 땅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왕께서 나같이 죽은 개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일을 한 적도 없기 때문이죠. 이게 파격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왕은요,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서 모비보셋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지시합니다. 이 모비보셋은 이제 다윗의 왕의 특혜로 왕궁에 살면서 왕과 함께 먹게 되었지만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또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의 종 시바에게 모비보셋의 가족들의 의식지를 책임지게 명령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는요, 오늘 이제 본문에 읽어보시면요, 이 시바라는 인물이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사울 집안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울 왕조가 완전히 멸망해버린 뒤에도 무려 15명의 아들과 20명의 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모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빵을 먹으리라 하니라. 한편 시바에게는 아들 15명과 종 20명이 있었더라. 말이 돼요 이게요? 15명의 아들을 두려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서너 명 이상의 아내와 첩을 거느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20명의 종을 거느릴 정도면 대단한 부자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일개 종이 그것도 망해버린 왕조의 종이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추측되시죠? 아마도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전사한 이후에 시바는 그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욕심이 생겼을 것 같아요. 주인의 재산의 정당한 상속자인 모비보셋이 이제 어리고 절름발이 걸 무시하고 한 푼도 주지 않았을 것이고요.
자기가 약삭빠르게 착복하고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고는 모비우스에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진, 버림받은 곳에 보내면서 야, 너가 사울의 빛을 들통나면 넌 죽은 목숨이니까 거기서 꼼짝 잘 살아야 된다고. 협박일 수도 있습니다. 시바 자신은 수도 예루살렘에서 좋은 집과 많은 노예를 거느린 채 떵떵거리고 살면서 사울의 손진 모비우셋은 외진 곳에서 힘들게 살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죠. 야, 잘못했으면 이 가엾은 모비우셋은 평생을 그렇게 가난하고 외롭게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채 비참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비우스를 기억하셨고 그에게 친지를 베푸셨습니다. 보시면 여기 본문의 9절과 10절 보시면요, 시바에게 연거푸 내 주인의 아들, 보세요, 내 주인의 아들을 섬길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시바에게 네 분수를 알라는 경고입니다. 눈치 빠른 시바는요, 즉시 고개를 조아리며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모비우스의 인생에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비우스의 어린 아들 미가가 있었습니다. 미가는 이때부터 다윗의 배려로 잘 자라나서 후에 수많은 후손을 두게 되어서 요나단의 집안은 다시 번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요나단에 맺은 언약을 성취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 12절에 보시면요, 시바의 집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모비우셋의 종이 되었더라. 시바는 욕심을 부려서 자기 신분을 잊고 주인집 재산을 착복해서 주인집 아들을 홀대했는데 이젠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었죠. 그가 가진 모든 것은 이제 모비우스의 소유가 되었고 그와 가족과 모든 종들은 다 모비우스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모비우스에게 베풀어진 특혜 가운데 가장 최고는 뭐예요?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은혜죠. 사무엘하 9장에 보시면 모비우셋이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말이 7절에 한 번, 10절에 한 번, 11절에 한 번, 3번이나 강조됩니다. 이 말은 왕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허락주는 겁니다. 그만큼 대단한 은혜이기 때문이죠. 당시 왕의 테이블에서 먹는다? 그 나라 최고의 VIP들에게만 누릴 수 있는 특혜였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요, 함께 식사하도록 초대받은 것은 이제 형제됨을 의미하고요, 가족의 일원임을 의미합니다. 다윗과 모비우셋은요, 매일 한 상에서 먹고 마시고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절대 권력자인 왕과 함께 매일 식사한다? 그 사람을 누가 함부로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누가 함부로 그걸 공격하겠습니까? 이것은 왕국의 모든 사람에게 모비우셋을 아주 귀하게 여기라는 왕의 메시지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저는요, 모비우셋이 다윗에게 받은 이 은혜가 우리 신약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죄와 범법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 인생은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비참하게 끝나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갈보리 십자가 대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고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자꾸 모비우셋과 오버랩되는 거예요. 다윗이요, 모비우스로 하여금 항상 왕의 상에서 식사하게 했듯이 주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테이블에서 교제하게 하십니다. 성경 읽어볼까요? 보시면 시작.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계속해서 내 상에서 빵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말하는 거죠. 그죠? 시편 23편 5절도 보세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들의 눈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건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존귀하게 대접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자녀로 지금 대해 주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과 모비우스의 스토리는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스토리와 흡사합니다. 사람들이 잊혀진 것처럼 비참하게 살던 모비우셋이 어느 날 다윗 왕이 내밀었던 은혜의 손을 잡고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죄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향해서 비참하게 살던 우리가 어느 날 주님께서 내밀어주신 못 박힌 손을 붙잡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모든 걸 되찾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죠? 다윗이 요나단으로 인해서 모비우스에게 은혜를 베풀었듯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사울이 다윗에게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의 유일한 핏줄인 모비우스를 사랑한다는 것은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울의 죄보다 더 큰 요나단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요나단으로 인해서 모비우스를 받아준 겁니다.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죄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친히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축복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비우스에게 임한 그 친절, 다윗의 친절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부터 나와요. 지금까지는 복음적인 얘기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실질적인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냐면 제가 다윗에게 감동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모비우스를 향한 다윗의 눈길, 시선입니다. 모비우스를 향한 다윗의 시선은요,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배우고 적용해야 될 모습이에요. 다윗은요, 상대방을 향한 건강한 시선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보면요, 이 모비우스처럼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존재도 없었을 거예요. 모비우스의 아버지는 우정의 대명사 요나단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사울은요, 원수 중에 원수였던 사울 아닙니까? 요 두 가지 각도로 보면요, 다윗에게 은인 같았던 친구의 아들이지만 사울의 각도에서 보게 되면 원수의 손자였던 겁니다. 맞죠? 다윗은요, 모비우스를 만났을 때 두 개의 모습을 다 보았을 거예요. 할아버지를 빼닮은 모비우스에게는 집요하게 자신을 괴롭혔던 못된 사울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럼 또 다른 모습이 있죠? 가장 고독했을 때 자신을 거두어 주었던 생명의 은인이었던 요나단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두 개가 다 있었다는 거죠. 이런 모비우스의 양면적인 모습은요,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일이 아닙니까? 아무리 원수라 하더라도 사울과 같이 죽이고 싶은 것만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요, 요나단과 같은 고마운 모습도 있을 거예요. 그죠? 섞여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섞여 있는 것이 대인관계예요. 한번 남편이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고맙기만 합니까? 남편의 모습 속에 요나단만 들어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세상에서 내게 고마운 일을 해준 사람이 남편이지만 남편만큼 내게 상처를 준 사람도 없을 겁니다. 또 반대로요, 반대로 남편도 아내에게서 고마운 요나단의 모습만, 요나단 모습과 원수 같은 사울의 모습, 이 두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시부모와 며느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었던 일들을 기록하자면 노트 한 권도 부족할 겁니다. 그죠? 반대로 고마웠던 일들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간관계는요, 이런 양면의 모습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는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눈으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깊이가 결정되는구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어떤 각도로 바라보는 데 익숙하십니까? 불행하게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주 원수 사울 쪽을 바라보기로 선택합니다. 상대방에게서 고마운 요나단의 모습이 9가지고 못된 사울의 모습은 1가지뿐인 상황이라 하더라도요,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게서 보여지는 고마운 9가지는 던져버리고 1가지 서운했던 기억을 택해서 관계를 깨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요, 모비우셋 안에 투영된 요나단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 가운데 원수 사울이 아닌 고마운 요나단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것이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될 점이라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사무엘상 9장 1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 사람들 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인해 그에게 친절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기 보세요. 다윗은요, 원수 사울로 인해
모비우스를 내치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지금 고문 요나단으로 인해 그에게 친절을 베풀겠다고 고백합니다. 7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 반드시 내게 친절을 베풀고. 여기도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 모비우스를 보니까 사울도 생각나고 요나단도 생각이 나는데 다윗은 둘 중에서 누굴 선택한 겁니까? 요나단을 선택한 겁니다. 요나단을 선택한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시각이 우리 모두에게도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좋은 면도 기억나고 나쁜 면도 기억날 때 고마웠던 요나단의 기억을 선택하는 건강한 시선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보시는 시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마라, 이런 옛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배은 망덕한 모습을 보여주기 많은 부끄러우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 아래에서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십자가 피 아래에서요.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주변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도 다윗처럼 교정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로 다윗에게 배워야 되는 또 하나 있는데요. 다윗은 상대방과 자신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을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알았던 인물 다윗입니다. 보세요 한번 3절 보시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 사람들 중에 아직 남은 자가 있지 아니하냐? 그 다음, 내가 그에게 그냥 친절을 베풀리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리라 하니.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다윗이 모브셋과 자기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는 요나단으로 인해 그게 친절 베풀겠다고 했던 다윗은 이제 인간적인 면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겠다라고 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친절. 이게 무슨 말이죠? 그동안 자기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적이어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친절을 모비우셋에게 베풀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모비우셋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의 모습과 요나단의 모습이 공존하는 모비우셋을 보면서 왜 사울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요나단 쪽으로 기울어서 친절을 베풀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상대하니까 모비우스를 향한 긍휼함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관계가 건강히 회복되려면 다윗처럼 상대방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개입시킨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불행하게도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 삶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 신앙 따로 모습을 볼 때가 종종 듣고 또 보게 됩니다. 성경 지식은 많은데 속 좁기는 최고인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제 귀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신앙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하는데 인간관계를 들어보면 그런 충만한 은혜의 물고가 흐르지 않아서 굉장히 편협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의 물고가 흘러가야 한다는 거죠. 다윗처럼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친절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로마서 1장 14, 15절 시작.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 있는 자나 지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에 따라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아니, 바울이 언제 바바리인에게 빚진 일이 있습니까? 바울이 언제 지 없는 자에게 빚을 졌습니까? 빚진 적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는요,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가 있었습니다. 죄인의 우두머리였던 자신을 거두신 은혜가 그 가슴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빚진 자의 심정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빚진 자의 심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왜 저 인간을 용서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윗 안에 있었던 이 시선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으로 인한 시선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시선, 이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인간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윤택한 은혜가 넘칠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요, 무비우스는 다윗에게 이제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주목하는 포인트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다윗이요, 무비우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이후에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다윗의 삶에 절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엎친 덮친 격으로 백성들도 믿었던 신하들도 여러 사람이 다윗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제 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 놓였던 다윗에게 무비우스의 종 시바가 또 나오죠. 시바가요, 진짜 욕 같아요. 시바가요, 거짓으로, 욕 아니에요, 하는 겁니다. 시바가 거짓으로 계략을 꾸며서 다윗과 무비우스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진짜 이름 잘 졌어요. 잘 졌습니다. 이름 16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이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집이 내 아버지 왕국을 내게 되돌리라 하였나이다 하매. 와, 자, 다윗 시바는요, 새빨간 거짓말로 다윗에게 아주 충격을 준 거죠. 다윗에게 위기를 만나니까 이 모비우셋이 이제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이제 잃어버린 내 아버지 왕국을 내가 찾을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보다 충격적인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이런 배은망덕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사실 평상시 같으면 이런 모함에 휘둘릴 다윗이 아니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상황이 워낙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내막을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모비우셋에게 상처가 될 졸속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왕이요. 다윗도요, 흠이 많습니다. 보세요. 4절 보시면 이에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보라, 모비우스에 속한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야, 무슨 얘기예요? 그 못된 놈의 재산을 다 몰수하라는 얘기예요. 너무나 어이없는 결정 아닙니까? 이런 황당한 말을 믿고 지금 자기 재산을 몰수하라니, 이게 모비우스 입장에서 보면요, 다윗에게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모비우셋은요, 다윗을 향한 흔들림 없는 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반란이 진압되어서 다윗에게 복권냅니다. 이제 복귀하니까 이제 모비우셋이 이제 왕을 맞으러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손자 모비우셋이 왕을 맞으러 내려왔는데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이 다시 온 날까지 치장하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와, 참 감동적인 고백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런 고백도 해요. 사무엘하 19장 보세요. 29, 30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일을 더 말하느냐, 내가 이르기를 너와 시바는 땅을 나누라 하였느니라 하므로. 야, 이제는 말이 바뀌었죠. 이제 땅을 나눠갔지. 바꾼 겁니다. 그랬더니 30절 보세요. 시작. 모비우셋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자신의 집으로 다시 오게 되셨으니 참으로 그가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와, 왕이 평안히 복귀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모습. 와, 그러니까 지금 모비우스는요, 다윗 왕을 향한 상처나 서운함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것을요, 저는 은혜의 선순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선순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모비우스의 입장에서는요, 다윗에게서 두 가지 차원의 고마운 모습이 보일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는 사무엘하 9장에서 죽은 개 같은 자기를 거두어준 고마운 다윗의 모습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사무엘하 16장에서 모함하는 이 시바의 말만 믿고 자기 자신을 몰수하라고 명하는 야속한 다윗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두 개가 다 있어요. 근데 모비우셋은 다윗의 이런 두 모습 가운데 죽은 개 같은 자신을 거두어 준 고마운 다윗의 모습을 취했기 때문에 여전히 다윗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질문이에요. 모비우셋은 이런 태도를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다윗에게서 배웠습니다. 다윗은요, 모비우스의 내면에 있는 두 모습 가운데 할아버지 사울로 내치지 않았고요,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서 거두어 주었습니다. 모비셋은 이런 결단을 내렸던 다윗에게서요, 배운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배운 그대로요. 이것이 뭐예요?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은혜는 선순환입니다. 다윗에게서 모비셋이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가 다시 다윗에게로 흘러 들어갔다는 거죠. 저는 이 원리가요, 우리 베다니 침례교회 안에서 강물처럼 흐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조금이라도 더 성숙한 사람이 먼저 다윗의 본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뒤따르는 후배들도 모비셋이 되어서 은혜의 선순환을 일으키면 좋겠다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이 원리가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누군가가 먼저 다윗처럼 은혜를 베풀어 준다면 상대방도 그 모습 그대로 따라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가정 안에서 이런 은혜의 선순환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신의 삶에서 내가 먼저 다윗의 역할을 자처하겠다고 결단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도요, 모비셋처럼 은혜의 선순환의 원리로 나를 품고 용서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의 선순환, 사랑의 선순환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시면서 이렇게 은혜를 구하겠습니다.